자, 오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중헌디. 임영웅 씨가 이 노래 불렀더라고요. 아세요? 트로트 가수님 아세요? 네, 아시죠? 트로트 가수님 아시니까. 무엇이 중헌디. 자,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하냐고 막 하는 뜻이죠. 과연 무엇이 중할까요?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랑인가요? 가족인가요? 뭐예요?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엇이 중요한지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무엇이 중요한지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핵심 가치를 또 발견하고 가슴에 새기고 또 명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중요하지 않는 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요하지 않는, 예를 들면 돈, 권력, 명예를 그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중요하지 않는 것, 뭐죠? 세상 가치, 사랑, 돈, 명예, 이것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시고 똑똑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게 똑똑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들을 소망할 때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때로는 우리 삶 속에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 때랑 또 다음 세대랑 다릅니다. 사람들이 갈급함, 어떤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맛있는 식탁이 막 엄청나게 풍요롭게 먹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음식들을 지금은 정말 보도 못한 음식들을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유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의 여유는 많이 있나요? 정말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부유함이나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서운해졌어요. 마음이 별로 가지 않아요. 식어졌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길거리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다니 너무 감사드려요 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이 주민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분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한대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다니 나 그분 정말 믿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면 요즘은 어때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얘나야 뭐라고 해요? 요즘 세대들은 뭐라고 해요? 나 대신 죽으라고 안 했는데 나 대신 죽으라고 안 했는데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웃을 수 있지만 우리 나이 든 세대에서는 너무나 안쓰러운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좀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요즘 어떻게 내 교회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대신하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이렇게 열어놓고 내 입맛에 맞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헌신해야 될 교회가 없고 또 그리고 내가 또 몸담고 위해서 살아갈 공동체가 없는 이런 각박한 시대 가운데 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때로는 각박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문제가 우리는 계속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변하셨어요. 누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는 거죠. 내 신앙만을 추구하고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또 이기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6장 33절 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그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라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뭘까요? 이기적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말씀하고 연결되면 그냥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식주의인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이 세상 사람들, 이 시대가 관심은 주로 의식주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계속 살아가잖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이제 중국을 다녀오는데, 이제 예전에 한 10년 가까이 됐죠. 그 전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한국 초등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다 막 수학여행 소풍을 다 중국으로 가잖아요. 막 한 무리가, 한 뭉태기가 딱 중국에 왔는데, 비행기에서 딱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딱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한국의 학생들이 있고 그 옆에는 중국 학생들이 딱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을 보니까 얼굴이 터실터실해가지고 얼굴이 막 하얘가지고 예뻐요. 근데 옆에 이제 중국 애들을 보니까 떼꾸장물이 가득 끼어가지고 이제 살도 없이 그런 모습을 참 잔뜩 끼어있는 그런 그냥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살면 어때요? 좋아요. 좋죠. 이쁘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대한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또 오후까지 또 저렇게 또 센설교를 해야 되나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결정을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잘 먹기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지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헷갈리십니까? 헷갈리신다는 거. 1번이래요. 잘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된대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은 잘 먹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 뜻이죠. 세상에서 잘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냥 먹고 있습니까? 라는 뜻이죠. 몇 번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2번. 양호성도님이 2번이래요. 양호성도님은 좀 먹어야 좀 사나요? 그래요. 자, 우리 삶 속에서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양당 간의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뭐였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결정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둘 중에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신자라면 어떻게 재물을 밝히거나 염려해요? 안 해요? 잘 먹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냥 먹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물을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한 절이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본문 속에서 주님은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너네 손해보고 살라고 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더 흔들어 넘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를 써야 돼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것도 얻어야 돼요. 이거 얻으려고 이것도 놓쳐버리면 이것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 돈 뭐예요? 주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짠, 네, 읽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않기. 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십니까? 안 하시네요.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세요? 안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는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같이 읽으세요. 또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야. 여러분 의복을 염려하시나요? 좀 잘 살고 있는 분들은 의복을 염려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살지 못하는 분 먹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의복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집이죠. 이제 의식주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사시나요? 조금은요. 네,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저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반찬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배불리게 먹을까? 살 안 찌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살 안 찌는 음식은 안 먹고 살찌는 음식들만 좋아해서 정말 이게 제가 염려가 됩니다. 아침 먹고 나면 뭐가 기다려져요? 점심이 기다려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을 또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우리 주부들의 일상이죠.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알약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알약 하나 먹으면 다 배부르면 진짜 살 것 같죠, 우리 주부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입맛을 주셨습니다.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 다 느끼잖아요. 그 입맛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먹고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찰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좀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밥을 할 동안은 우리 권사님 그때는 이제 또 잘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식당 염려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다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참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솔로몬. 그는 왜 염려를 안 했어요? 많으니까, 넘치니까. 그러니까 미각에 충실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살다간 사람이었어요. 맨 나중에는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즐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말이죠. 안 즐긴 사람들은 헛되다고 해요. 한번 이 헛되게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죠? 우리 아들한테 영조가 너는 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사고 싶어? 우리 아들 세요. 돈이 있으면 전용 비행기를 사고 싶습니다. 야, 제 생각을 초월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좀 꿈을 크게 가지면 또 큰 것을 이룰 좀 있습니다. 굉장히 아멘이시네요. 솔로몬은 굉장히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 60고루. 이게 얼마큼인지 모르시죠? 1고루는 220리터예요. 30고루는 6,600리터예요. 60고루는
13,200리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킬로그램으로 바꿔봤어요. 10kg짜리로 30골은 660포대. 10kg짜리 660개. 그리고 굵은 밀가루는 1320포대. 그러니까 하루에 저 양을 다 먹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 먹은 건 아니지만 신하들이랑 같이 먹고 자기 부인이 1000명이니까 부인이랑 자식들 먹인 거죠. 정말 엄청나죠. 또 그리고 살찐 소가 몇 마리?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까지 잡아먹었어요. 참 잡아먹을 게 없어. 살찐 새들까지 잡아먹었어요. 좀 가난한 사람에게 놔두지. 살찐 새들은.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염려 없이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의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먹는 것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염려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위기까지 갔죠. 그는 신앙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믿음의 사람 중에서 염려하지 않았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안 나왔네. 제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식은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염려했어요? 메뚜기 오늘 있을까 없을까?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 당시 메뚜기는 한철 메뚜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루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냐면 쥐엄나무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가장 하급층,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 바로 하루부, 쥐엄나무였습니다. 세례요한은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석청은 벌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려나무 열매로 만든 시럽이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의 주인들이 그걸 다 따고 나면 떨어진대요. 떨어지고 남은 것들을 주워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먹고 사는 것에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염려했어요?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지, 그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염려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세례 요한을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렸다면 누가 더 염려가 많았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 당시 주변 나라 국가와 어떤 조약을 맺기 위해서 염려했냐면 평화 조약을 맺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힘센 용사가 있었고 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온실 속의 화초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 이방 나라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얼마나 염려를 했을까요? 그래서 그 1000명의 부인들과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것으로 염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일까 보냐. 새들도 먹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도 눈이 좋잖아요. 2.0, 독수리는 5.0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창공에서도 쥐가 움직이는 통로를 타보고 그 쥐까지 잡아먹고 그 작은 벌레까지도 잡아먹는 거 보면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생물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인생들도 다 먹을 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요.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길까요? 두 번째, 자족하기. 자족하기는 뭐냐면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중간쯤 보면은 두 번째 주 끝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에 무엇을 배웠노라?
비결을 배우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부해도 어때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궁핍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만들면서 자급자족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난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모는 날 때부터 어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모는 부자였던 거죠. 그리고 로마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금수저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 텐트 메이커를 통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풍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궁핍에도 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솔로몬의 부도 경험했고 세례 요한의 가난도 경험하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이 글을,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는 이 시기는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 먹고 사는 게 중요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도 감옥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모금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바로 로마 감옥에서도 풍족한 생활을 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다 있지만 어떤 분은 좀 여유가 있고 어떤 분은 여유가 없어요. 저도 보면 모두가 다 막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봅니다. 저도 보면은 정말 돈이 많은 분들도 이렇게 보기도 했고 정말 가난한 분들에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물질로 궁핍하면 조금 쓰면 돼요. 궁핍하면 아껴 쓰면 돼요. 그냥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궁핍할 때는 아름다운 가게를 참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옷을 제가 가난할 때는 그냥 새 옷을 못 입었어요. 그냥 아름다운 가게 중고 물품을 사서 입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제 옷장에는 그 옷들이 아직도 있어요. 저는 너무 그때도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그리고 나눠주면서 또 누리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먹지 말고 좀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에 대한 염려보다는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자족하기를 배워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다음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까? 아멘. 족한 줄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싶나요? 아니요. 자, 너무 없어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죠?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에 걸릴까요?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욕심에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님이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바로 자족하는 자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계에 이르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초월하신 거예요. 하산하시면 되는 거죠. 네, 주님의 제자가 이제 된 거죠. 이 자세가 되면 여러분 이제 거지전도 세계 선교 다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죠. 여러분 이 단계까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자세 첫 번째 뭐예요? 염려하지 않기. 두 번째 자족하기.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물질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데요? 무엇이 중요한데? 자, 무엇이 중요한데? 물질을 넘어서 구할 것이 뭘까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그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나라는 뭐예요? 바로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주님의 맡겨진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 인생 전체가 바로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구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도 다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고 다 만들었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원수마귀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주인은 누가 되어버렸어요? 돈이 되었고 세상이 되었고 마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할까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바로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루어내야 할 삶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간 분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들을 또 제자 양육해서 백성의 수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좀 더 힘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자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까요? 안 떳떳할까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묵상을 한 결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악한 영을 축사해주고 정말 치유하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집회예요. 이 집회가. 그래서 영혼들을 치유하고 영혼들의 제자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좀 어렵나요? 우리에게 말씀이 하지만 이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지식은 온갖 지식은 다 막 주입해 놓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천국에 가봐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전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그걸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양육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불우 이웃을 돕고 하는 우리의 헌신이 바로 뭐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말라고 해도 확장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헌신하는 길입니다. 이 일이 힘들어도 이 일은 뿌듯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이 중요한디? 두 번째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가 뭘까요? 그의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의 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시고 죄인들을 당신의 긍휼로 은혜를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가 그 십자가의 길을, 누가 구원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내 힘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자가 없잖아요. 한 사람도 거룩한 자가 없잖아요. 오직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가운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그를 어떻게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이 의를 우리는 더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를 우리가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를 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인 거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나타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증거는 어떻게 해야 닮아갑니까? 라고 말하지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만 우리가 예수 닮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져요. 예수 닮지 않으면 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의 삶을 고백만 해요. 고백만 하고 한다고 삶의 열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은 나무에서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나무에서, 예수를 닮은 모습에서 정말 예수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의 닮은 열매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자, 이런 열매를 맺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보면은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내가 죽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진정 누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좀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닮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바로 삶의 그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힘든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은 자, 첫째, 둘째 주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계속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시나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예수님을 생각해요. 오늘은 뭐 먹을까 생각하면 안 돼요. 양원 성도님. 그죠? 오늘은 뭐 마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셨을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이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또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 형상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를 구하며 그의 의를 성품으로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뭘까요?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뭐예요? 이 모든 것 의식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다 주신다고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의 의와 이 모든 것 의식주를 주십니다. 그 의식주에는 뭐가 포함이 될까요? 오늘 치유 집회 때 치유도 포함될까요? 오늘 치유도 포함돼요. 보면은 권사님들이 잘나서 보면은 제가 치유 집회를 쭉 해보면은 좀 더 막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 분들은 그날 다 치유돼 버려 보니까 그러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계속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회복, 관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의식주에 해당되는 거 관계 회복이에요. 회복돼요. 또 뭐예요? 축복,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건강, 치유가 건강이죠. 그리고 행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통만을 쫓고 치유만을 쫓고 그의 나라 그의 안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치유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만 멈추지 않아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의 처음과 끝이 뭔지 아세요? 무슨 비유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결국은 뭐냐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 거죠. 이 천국은 우리가 실제로 가는 천국과 두 번째는 무슨 천국이냐면 심령천국이에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천국이에요. 세례 요한 천국이에요. 제자들 다 천국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렇게 다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갔어요? 기쁘게 갔어요. 마음에 뭐가 이루어졌으니까?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무리 생활은 어려워도 마음의 심령이 행복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뻔뻔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뭐 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좀 걱정스럽잖아요. 안 그럴까요? 인간 사나 하나님 사나 죄송합니다. 똑같아요. 이 사는 것이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나 이 땅의 나라나.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서 형통하고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마음의 심령을 천국을 소유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